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정말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 정말 많이 듣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사히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다니엘의 신앙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 다니엘서 6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집니다.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아주 총명했고 행동이 민첩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총리로서 살던 어느 날 그 바벨론 왕국이 아주 흥청망청 양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연애를 벌이는 술 마시고 놀며 그렇게 연애를 즐기던 그러한 어느 날에 이 다니엘서 오늘 그 5장 5절 말씀 보면은 갑자기 신비스러운 일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한참 아주 이 흥이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래서 왕궁 촛대 맞은편 흰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그러한 것을 왕이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려운지 이 왕이 아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해석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신하들이 뭐라 그러느냐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의 이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 그리고 바사 이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영원히 번성할 것 같은 그러한 대제국이었는데 망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있던 바로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리오 입장에서 다니엘 중심도 살펴보겠지만은 다리오 입장에서는 이 다리오 입장에서 조서에다가 그 도장을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고 바벨론은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바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건국의 아버지 바로 고레스인데, 이 바사 사람 하면은 고레스고 메대 사람 하면은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에 이것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처음 오시면은 우리 초신자들 보면은 우리 일본 분들하고 대화 이제 세례를 이제 행하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 2022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매주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잘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분명히 예언도 이루어졌고, 다니엘은 보면은 항상 하나님 섬기고 있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니 이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이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종교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단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 입장에서 조서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되나? 내가 조서를 쓰면은 다니엘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분명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조서에다가 사인을 하면은 다니엘은 기도를 할까 아니면은 말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다니엘을 어떻게 하실까? 뭐 여러 생각 속에 다니엘을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어떤 목회자가 이 신학교를,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니까는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이거 통 믿어줘야 말이죠. 맨정신으로 성경을 읽으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하나님께서 이 넓은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조그만 지구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람들 그냥 아등바등 살게 이게 도대체 이 머릿속에 담겨지질 않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폈습니다. 산부인과 복음 같은 거예요. 낳고 누가 낳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와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신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믿어져야 말이죠. 그래서 나 딱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상담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 자기 본인 교회의 협력 목사님이셨는데 상담학 교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자기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는 말은 아닌데 수업 중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야, 신학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고속도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수업 중에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들렸냐면은, 군대에 있을 때 담배를 피워놨는데 그랬는데 이 신학교를 가니까 눈치 배워가지고, 한국은 이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그런 게 좀 예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니까 담배는 못 피고 참고 있다가 고속도로 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뻐끔이를 날려가면서 니코틴을 충전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신학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안 계시냐? 고속도로에는 안 계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도 남자로서 그 남자들, 그 고등학생들 그 선생님 몰래 담배 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젓가락에다가 냄새 날까봐 담배 꼽아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뽀끔뽀끔 피는 게, 이게 남자로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필 거면 안 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고등학교 때도 그 모든 친구들이 피는 유혹 속에서도 버티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 사람 눈치 보면서 밖에 나가서 담배 피려니까 이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제 기름을 넣고 그리고 이제 차를 청소를 하는데 눈앞에 그 당시에 피던 담배가 보이는 거예요. 영국제 담배 더닐이라는 담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꺾었어요. 반을 잡아가지고 딱 꺾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나 내일부터 담배 안 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그러면 나 내일부터 또 담배 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냐? 내일 담배 안 필 일이 없거든요. 내일 담배 필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아주 이 신학교랑은 이 머리 아픈 곳이랑은 사요나라 하고요. 그리고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어떻게 저떻게 해서 참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겁니다. 그 담배 연기가 코로 들어오는 순간에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담배 없이는 뭐 다른 거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 산다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요. 갑자기 코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까는 으액 하면서 토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지고요.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담배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는, 냄새를 맡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왜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제 얘기입니다. 예. 담배를 못 피게 되어지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 끊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 왕도 이 하나님을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가 메대 사람으로서 왕이 되어졌는데 다니엘의 이 하나님을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해 보기 딱 좋은 일이 생겼는데 총리들과 반백들이 다 모여갖고 왕에게 왔습니다. 왜냐? 이 다니엘이 워낙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총리니까는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을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은 신앙 좋은 사람이니까는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함정을 파면 다니엘은 걸려들겠구나. 그래서 이 함정을 파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6장 6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으소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다리오가 모르고 찍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여기에다 사인하면은 다니엘의 신앙 좋은 거는 이 정치적인 이 계략의 이 지금 이 다른 총리 방백들도 지금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에게 예배드리고 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지금 다리오 왕이 가장 총애하고 가장 사랑하는 신하가 다니엘인데 자기의 여기에 사인하면 누가 걸려들어요? 다니엘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업을 경영하시고 하다못해 작은 그 회사 하나 경영해도요 이 회사 돌아가는 판이 뻔히 보입니다. 학교 교사를 생활을 해봐도 친한 그룹, 서로 사이 안 좋은 그룹 이런 게 눈에 훤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으면 그러면은 이 신앙 좋은 다니엘 분명히 걸려들 건데 뭐 알고 찍었다 모르고 찍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다리오가 과연 모르고 찍었을까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과 과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다리오는 그 6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 총독을 120명이나 세울 정도로 나라가 거대했습니다. 거기에 왕이에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의 계산이 얼마나 밝은 사람인지 손해 안 보려고요, 120명의 총독들을 세우고 방백들을 세우고 거기에 총리를 세워서 다니엘을 두고, 그래서 자기가 손해가 없도록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보고를 문서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서 보고 시스템을 도입한 그러한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기초가 되는 나라를 세웠던 이런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이 대적들의 계략 모르고 찍었을까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10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배자리에 지켰습니다. 예배자리 지키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망구원해로 지킨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무슨 믿음과 무슨 목적이냐? 다니엘서 9장, 그 다음 우리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우리 1절과 2절과 3절 다니엘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 1절, 2절, 3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뭐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전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자신의 인생길을 통하여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똑똑히 보도록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굴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전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속에 다니엘은 서게 되어지고요, 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치적인 대적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저거 기도 언제 하나 그랬는데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로 갔죠? 2층으로 올라가서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겠다.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13절에 오늘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아니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아니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니엘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이 사건을 만들어놨는데 다리오 왕이 일은 이 지경이 되어졌는데 이러다가 만일 다니엘이 죽으면은요, 그러면 다리오 왕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쯤에 이르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 구하려고요, 자기가 벌려놓은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 거기들 걸려들어서 죽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리오 왕이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다니엘을 건져내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이 뭐라 그러느냐,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 왕이라고 해도 왕의 사인이 찍힌 그 도장이 찍힌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가로되, 여러분 이 다리오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벌려놓은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 잡혀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맞는지, 다니엘이 정말 신앙 지키는지, 이 모든 것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건을 벌려놨는데 사건이 이렇게 커져갖고 다니엘이 딱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요, 밥도 못 먹고요, 물도 못 마시고요, 잠도 못 자고요. 다니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다가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동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이 다리오의 마음에 아마 못 살겠구나 싶은 절망이 찾아온 듯합니다. 왜냐? 동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설마 사자굴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랬더니 동굴 가까이 일어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면서 말을 해봅니다. 그랬는데요, 이 다리오 인생에 정말 충격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더라. 다니엘의 이 신앙이 지금 누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왕의 신앙이 되어져서 이 다리오 왕이 그때는 이제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저 예언을 이루시고 바벨론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의심과 불신이 끝나고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다리오의 조카가 누구냐면 바로 사위 그 고레스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였고, 그리고 다리오의 딸과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고레스가 다 봤어요. 다니엘의 저 예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고레스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다니엘을 나라를 세울 때 총리로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시대에도 이 총리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데 어느 날 다니엘이 고레스와 대화를 나눕니다. 왕이시여, 왕의 이름이 지금 100여 년 전 이전에 하나님의 예언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 이름이? 어디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래서 갖고 오는 책이 무엇이냐?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다니엘 앞에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예레미야, 그 앞에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고레스가 봤을 때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100여 년 전 이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자기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장 1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45장 1절 45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이 모든 상황,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자기가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하신 것을 고레스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 좀 앞으로 많이 넘어가셔서 역대하 36장 22절 우리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08페이지 71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역대하 36장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던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슬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우리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왕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요, 왕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뭐 기도하니까는 총리 4번을 연속으로 해먹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니까는 사자굴 같은 인생의 고통에서 그냥 꺼내주시더라,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서 바르게 서면은요, 여러분 왕과 나라도 바꾸신 분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사장 마음 못 바꾸시겠습니까? 거래처 상대 못 바꾸시겠어요? 내 인생의 고통 못 바꾸시겠어요? 병을 건강으로 못 바꾸시겠어요? 그 가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여와 승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못 바꾸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예언하신 그날에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이 페르시아 우리가 알기로는 대제국이었지만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작은 나라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어드린 거예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자굴 눈앞에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가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0년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돈 많이 벌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여 내 직장 달되게 하옵소서. 물론 이게 또 필요해요.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우리 후손들 잘 먹고 잘 사게 하시고, 여러분 다니엘도 총리 4번 했잖아요. 주여 우리의 인생도 이 총리 자리 4번 할 수 있는 권력과 이 명예와 부를 주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요, 여러분 이건 초등 수준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꼭 필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길이 때로는 가난하고요, 때로는 병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눈물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자굴 보면은요, 아예 입구에 돌까지 다 막아놓습니다. 아예 나오지 못하게
철저한 절망 가운데 다니엘을 묶어두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병 안에서도 역사하시고요, 내 인생의 고통 안에서도 역사하시고요, 내 인생의 가난에서도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의 삶의 간증과 찬양을 받아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다니엘처럼 삶의 문제들과 위기를 느꼈을 때는 여러분 감사로서 정면 대결 벌이시길 바랍니다. 감사로서 정면 대결 벌이세요. 아이고 두려워요. 아이고 병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대적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 감사로서 정면 승부로 딱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 편에 딱 서주셔서요, 어떠한 대적도 다 꺾어주시고요, 병이 있느냐 치유하여 주시고요, 홍해 같은 것이 있느냐 갈라주시고요, 광야가 있느냐 새길을 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잘 믿으셔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심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큰 영광을 받으시나, 나의 삶을 통하여 그냥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무슨 영광을 받으시나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감사로 정멸 동파하셔서 우리 하나님 이 다니엘과 이 다리오의 멋진 합작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